지난 주간에 타코마 워싱턴에 가서 그때 아버님을 뵙고 왔습니다. Father's Day를 앞두고 찾아가 뵀는데 이제 93세가 되셨죠. 보통 때는 이제 전에는 아버님 한번 찾아뵈려고 하는데 언제 가면 좋겠습니까 하면 그 뭐 교회 일이 바쁜데 올 필요 없다, 그냥 이렇게 전화로 통화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아버님이 이번에는 제가 간다고 하니까 그래 한번 다녀가면 좋지, 아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뭔가 좀 달라지셨구나 우선 갔더니 가까운 곳에서 타코마에서 아버님을 모시고 있는 제 누이 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아버지 눈이 점점 날로 나빠지고 있어서 TV도 화면을 제대로 못 보실 정도, 그래서 아마 더 나빠져서 자녀들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기 전에 꼭 보고 싶어 하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참 잘 왔구나, 짧은 기간이지만 찾아뵌 거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그런데 저희 아버님 여전히 식사는 잘 하세요. 뭐 하루 세 끼 너무 잘 드시고 가리는 것 없이 잘 드시고, 그리고 기억력은 너무나 좋으셔가지고 이번에 가 있는 동안에 그저 식사하고 대화하고 식사하고 이러면서 4일을 지냈는데 뭐 풍성한 대화를 나눠주셨고, 그 대화할 때마다 그 당시 오래전 얘기도 아주 정확하게 다 기억을 하고 계셔서 나도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정신이 맑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돌아오기 전에 이제 Father's Day 카드를 이제 적는데 시력이 안 좋으시니까 아마 제 생전에 카드에 쓴 글자 가장 큰 글자로 쓴 것 같아요. 펜이 아니고 그 매직 마커를 가지고 그냥 단어만 몇 가지 적어 내려갔죠. 아버님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 한 7가지를 적었는데 그 중에는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성실, 정직, 배움. 우리 아버님에게 잘 어울리는 단어들이에요. 평생을 지금도 계속 배우고, 책을 못 보시니까 유튜브 화면을 못 보시니까 헤드폰 끼고 소리만 들으시면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또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버님이 참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버지들, 완전한 아버지는 아무도 없죠. 완전한 사람이 없듯이 다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Father's Day만큼은 우리 아버지들의 장점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고, 또한 찾아뵐 수 있으면 찾아뵙고 또 멀리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아버지께 전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한 가정의 아버지였습니다. 물론 먼저 본문은 그가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그의 사회적인 지위와 또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달리아 부대, 로마 제국의 한 부대의 이름이죠. 그 이달리아 부대에 속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백부장이었다. 즉 그 스하에 100명의 로마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 장교였습니다. 특별히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로마에서 파병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 유대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의 그 관저가 있었던 가이사랴, 해변가죠. 가이사랴의 수비를 책임 맡았던 백부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돼요. 즉 그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지휘관이었고, 백부장으로서 어느 정도 로마의 권력과 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어떤 뭐 타이틀이나 직무보다 더 중요한 게 실제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한 단어로 먼저 표현이 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경건이에요. 경건. 2절 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말로 경건이 뭐냐 하는 것을 정의하기에는 쉽지가 않은데, 일반적으로 경건은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위를 존중하는 근본적인 신앙적 품성으로서 경건은 신자의 삶의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전적 경건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것을 경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런데 경건이 삶의 행위로 정의된다고 했는데, 그럼 고넬료의 경건은 어떻게 삶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경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참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뭐냐 하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문장은요, 고넬료가 가정에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그의 경건한 삶이 가족들의 눈에 존경을 받고 따르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온 집안이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목사가 누구냐?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진정한 목사입니다. 진정한 참된 장로 권사가 누구냐? 가족들이, 자녀들이 볼 때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정말 장로시오, 정말 권사님이시오. 참된 성도가 누구냐? 크리스찬이 누구냐? 우리 가족들이 볼 때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볼 때에 우리 부모님은 They are true Christian, 정말 성도셔, 정말 믿는 사람이셔.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물론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겠지만,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죠. 왜냐하면 밖에서는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경건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지만, 모든 가드를 다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지는 가정에서, 나의 모든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가족들, 자녀들에게서부터 정말 우리 아버지는 목사야, 장로야,
정말 따르고 싶은, 본받고 싶은 크리스찬이야.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고넬료는 바로 그런 경건의 삶을 살은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 세웠어요. 이게 고넬료의 경건을 통한 영적 리더십이었습니다. 자,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에 두려워할 줄 알았다.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 모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의 지시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그걸 거역할 수 없지. 내가 순종해야지. 이게 경건한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순종의 삶이죠. 자, 그 순종하는 일 중에 두드러지게 고넬료에게 나타났던 것이 뭐냐 하면 구제였어요. 구제.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그 당시의 성경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돌보라 그랬거든요. 반복돼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했는데 많은 백성을 구제했다 그랬어요. 여기 많은 백성이 누굽니까? 로마 사람들이 아니죠.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와서 백부장으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많은 백성은 누구예요? 유대 백성들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런 장교들, 백부장과 같은 지휘관들, 장교들은요, 해외에 파견되어서 나갈 때에 보통 평균 한 2년을 가서 파견받아 가서 임무를 감당했어요. 그러면 그 2년이건 3년이건 그 임무를 근무하는 동안 대부분의 리더, 장교 또 지위를 가진 로마인들은 뭘 했냐면 자기의 그 부를 축적하는 일에 열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견받아 나가 있는 동안에 재산을 증식시키고 또 돌아가서 자기가 진급하는 데 필요한 그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요즘도 좀 그런 일이 있죠. 나와서 파견받아 하는 동안 내가 그때 좀 수입을 좀, 돈을 좀 많이 세이브하고 또 자금을 좀 확보해 놓고 다음을 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의 지휘관들, 백부장과 같은 사람은 대부분은 그 파견 근무를 하는 동안에 그 식민지 백성들을 착취한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뜯어내는 거예요. 왜? 권력이 있잖아요.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지휘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과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 뜯어내는 것이 보통 있는 일이었는데 이 고넬료는 완전히 거꾸로 했어요. 자기의 봉급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피지배국의 어려운 백성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했어요.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였고 그랬어요. 물론 그가 유대교로 개종하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개종했다면 그가 할례 받았다는 얘기가 아마 기록이 됐을 텐데 할례 받진 않았어요. 그러나 유대교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는 인정하고 그를 섬기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자, 이러한 고넬료,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와 베드로 사도와의 만남을 주선하십니다. 이 두 사람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이죠. 먼저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거예요. 서로 교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으로서 로마 군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총독부의 판결을 가지고 로마 군인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쭉 읽어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복음의 역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복음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즉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이제 퍼져 나아가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과 같은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변화를 시켜요. 이방인을 품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10장에 여러분 읽어보면은 자세하게 어떻게 베드로를 준비시키고 변화시켜서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구원받는 일에 율법이 먼저 우선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그 공회가 열렸을 때에 베드로가 그때 자기의 체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의 핵심만을 전파하고 그것을 요구하게 되었고, 다른 부수적인 것들, 예수를 알기 전에 이방인들이 피제사를 드리면서 피채로 동물을 잡아 먹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금하는,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정하는데 베드로가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만남을 주선하세요.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고넬료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너를 초청하는 사람들이 내 집 문 앞에 왔으니까 너는 의심하지 말고 이방인이라고 거부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 나서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에게는 일찍이 뭐라고 메시지를 말씀을 주셨나 하면, 내 구제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사람들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그 주선하심,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이 일이 어떤 상황에서 시작이 됐나 하면, 두 사람이 각기 자기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 참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그 이상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두 케이스가 다 먼저 환상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이 주어집니다. 천사의 환상이 고넬료에게 나타났고 이어서 그 천사를 통해 주신 메시지가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집으로 불러들여라, 모셔와라, 그런 말씀이었고, 베드로에게는 하늘로부터 나리는 이 보자기 같은 그릇에 이 여기 보면은 여러분께서 한번 12절을 보시면요, 10장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리고 말씀이 들어지는데 베드로야 일어나서 그거 다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부하죠.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난 결코 먹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시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그래서 그 율법의 그 테두리에서 갇혀 있는 이 베드로를 변화시키시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방인인 고넬료를 맞이하고 그를 따라가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게 베드로를 변화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남을 주선하실 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두 사람이 만나도록 주선하실 때에 지시사항은 있었지만 베드로에게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라, 고넬료에게는 그에 앞서서 베드로를 초청해 와라. 왜요? 왜 그거 해야 되는데요? 목적이 뭔데요? 그건 여기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경건의 또 다른 차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데, 다 알아서 순종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 이해가 되고 목적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따를 수 없다,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확고하게 보여주실 때에 무엇을 위해서 가서 만나라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 목적은 알 수 없지만 그대로 순종하고 나섰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되어지고 따라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는 데에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고넬료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세 번째로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고넬료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에 천사가 뭐라 그랬냐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또 넘어가서 베드로가 초청받아 왔을 때에 왜 당신을 초청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에 31절에 보면은 도착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초청했습니다. 31절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럼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셨을까? 그러면 더 들어가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상달되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랬다. 그러면 고넬료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그 응답으로 아마도 꾸준히 기도한 내용일 텐데 그 응답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10장에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밝히 알 수가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우리가 감지할 수는 있죠. 나타난 결과를 보고. 그런데 11장으로 넘어가면 그게 밝히 드러나요. 11장 13절 볼까요? 이 11장의 내용은요,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고넬료를 만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비난을 받아요. 11장 2절에 보면은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너 어떻게 된 거냐? 아니, 이 예루살렘 교회 기둥과 같은 지도자인 사도 베드로 네가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는 사람,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교제를 했느냐?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받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설명을 쭉 한 내용이에요. 이런 경류를 통해서 내가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에 11장 13절 보실까요? 13절 14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하나님이 베드로를 왜 보냈어요?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오게 되면 무슨 말씀을 전하게 될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구원받을 말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그렇다면 말이에요, 고넬료가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면서 가족들에게도 존경받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그가 어떤 부족함을 느꼈기에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와의 만남을 주선하셨을까?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구원받을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고넬료는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삶에 힘쓰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무리 내가 경건에 힘을 써도 내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지워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전히 나한테 죄성이 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아무리 경건에 힘써도 죄 없다함을 얻을 수 있는, 즉 의인으로서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된 경건의 또 다른 차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경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 안의 갈등, 내가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죄성이 있고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요. 내 생각은 아직도 죄악된 것을 생각할 때가 있고 내 말이, 내 판단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지워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한 게 뭡니까? 이거는 경건으로도 되지 않는 이 문제, 어떻게 하면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가 온전히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건한 삶을 산다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 어느 누구도 자기의 경건의 의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경건한 삶을 살지만 한 번 또 죄를 짓고 한 번 또 마음속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면 죄인이죠. 고넬료는 자기 자신의 내면의 삶, 어쩌면 가족들도 알지 못하는 이 죄의 갈등을 그런데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초청해라. 베드로가 와서 무슨 말씀을 전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받을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베드로도 뭔지 모르고 와서 도대체 왜 나를 불렀어? 그랬더니 여기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33절에 이렇게 고넬료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으니까 분명히 그 응답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아마도 내가 그렇게도 간구했던 구원의 말씀일 텐데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와 내 모든 가족들이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당신 앞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와,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변해진 거죠.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하면서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이 전파되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주셨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가신 나사렛 예수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여 만유의 구주가 되신, 그가 결론으로 얘기한 것이 43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즉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 사함과 구원의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즉 고넬료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성도가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 강림한 것이 여기서도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확신을 얻게 됐죠. 4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자기의 의로 경건에 힘쓰는 삶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거룩한 가정으로 세우는 영적 리더십을 발휘한 이 고넬료가 그의 경건이 한층 더 높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목적과 이유를 묻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던 그 경건, 이제 그것이 한층 더 높아져서 자기 자신에게 솔직했던 그 경건, 내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이 문제, 구원의 문제, 나는 아무리 경건에 힘써도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경건. 여러분, 경건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참된 경건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마음에 소원하고 갈등하고 해결하기를 원했던 이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시고, 베드로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고넬료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는 제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지난주에 다녀왔으니까, 오늘 Father's Day니까. 그런데 결론을 맺는 즈음에 이르러서는 저 자신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아버지잖아요. 제가 아버님께 썼던 그 카드, 큰 글자로 단어들을 한 7개를 적어 놓고, 그리고 바로 이런 아버님의 모습 때문에 그 밑에 뭐냐면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93세, 이제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는 제 아버님으로 인해서 참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그 아버님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 것이 참 은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아버지인데, 나도 언젠가는 그러한 날이 찾아올 텐데, 눈이 어두워지고 듣기가 힘들어지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울 텐데, 그때 내 자녀들은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 우리 아버지의 모습은 어떠했다고 그들이 단어를 적어가면서 나를 평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아버지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요? 고넬료는 경건의 사람으로 기억이 되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의, 우리 고넬료의 경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다. 또한 그의 경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극히 솔직하였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가족은
예수를 믿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고넬료는 기억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들을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았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돈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잘 저장해서 우리에게 물려줬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성실하고 또한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돈을 벌 때 돈을 잘 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거 다 필요하고 좋은 아버지들의 교훈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맡겨주신 이 가정, 내게 맡겨주신 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우리가 한번 왔다 가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삶으로 가정에게 끼쳤던 영적 리더십, 경건의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신에게 지극히 솔직하여 참된 구원을 위해 발버둥을 쳤던 그 믿음의 경건은 온 가족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로 우리 아버지는 우리 가정의 영적 리더였다고, 그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축복의 통로셨다고 기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